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어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루스드라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이 일과 비슷한 사건이 전에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베드로가 말한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적이 세상과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아주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든 채 태어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되었던 사람은 유대인의 구원을 나타내었고 어제 바울을 통해 치유된 사람은 이방인의 구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큰 능력을 소유해서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사실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며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원래 고대 사람들에게는 신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무서울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한 이 행동과 결과는 루스드라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신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앞서 선포했던 복음보다는 뒤에 나타난 기적을 보자마자 믿어왔던 미신 속으로 확 끌려 들어갔습니다. 참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분별 없이 이적만 쫓아가면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집회 가니까 아픈 부위가 나았고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어떤 복음인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된 교회는 기적의 외적인 모양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는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들의 지역 방언이었던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서울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나거나 당황을 하면 갑자기 고향 사투리가 확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서울 사람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로서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으로 웅변과 설득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 설교하던 바울을 보니까 헤르메스와 같고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고 점잖게 보이는 바나바는 제우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여겼을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록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8권에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들이 과연 신을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루스드라 마을에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우 부유했지만 이기적이고 인색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마을의 모든 집들을 찾아가면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절망적인 상태로 이제 마을 외곽에 나아갔을 때 한 노부부가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음식으로 지극히 환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에 감동한 제우스는 이 노부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자신들을 그동안 냉대했던 사람들은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스드라에 내려오던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신들을 한번 잘못 대접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뻔했다라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강림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말한 겁니다. 과거처럼 신들을 대했다가는 정말 우리가 큰 재앙을 만날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이 일이 전해지자 마을 밖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동물인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마을과 이 신전에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아마 머지않아서 이 루스드라 마을과 신전은 아마 엄청난 이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들 루스드라 사람들의 속마음은 사실 똑같은 것이에요. 결국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제사장이 소를 끌어오고 무리와 함께 오자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린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신으로 생각하고 환호하며 경배를 보내고 있어요. 저라면 바로 정신을 차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사람들이 하면서 막 환호를 즐기다가 결국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가식적으로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조용히 경배를 누리지 않았어요. 곧바로 옷을 찢고 자기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라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가장 강렬한 혐오감과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쳐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같은 성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단순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고 병에 걸려서 때가 되면 죽게 되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나요? 이런 미신과 우상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없애기 위해 노력했던 이 우상 숭배를 지금 자신들이 받도록 조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사탄의 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사탄의 첫 전략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것이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효과는 큰 전략입니다. 신앙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우상화가 될 때는 나만이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신비한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임을 겸손히 인정할 때만 우리는 신격화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 뭐 이단 교주나 그렇지 내가 무슨 우상화 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내가 여기고 요구했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을 때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교만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꿈과 환상을 해석한 다니엘도 이 은밀한 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시편의 시인도 여호와여 영광을 내게로 돌리지 마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걷지 못했던 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왜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에 주목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배할 때 예수님은 만류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귀라도 사람이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순장님들, 멘토, 인도자들은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이 신으로 여김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병고와 연약함을 겪도록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은 헛된 우상과 창조주 하나님을 대조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에는 쓸모가 없는, 비어있는, 무능력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동안 제우스와 같은 그 지역의 신들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고 믿고 있었어요. 제우스를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예배했고 이러한 수확과 열매를 공급하는 참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낫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삶에 전혀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들이 섬겨왔던 헛된 신들을 향한 이 제사들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헛된 우상에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경배해야 합니다. 우상은 비어있고 무능하나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하게 하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죠. 세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하늘로부터 양식이 비처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자연 모든 것을 주관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보이셨습니다. 모세 역시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주목하다 보면 창조의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타락 이후의 모든 인류는 대부분 이런 헛된 미신과 그릇된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랫동안 세상이 방황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의 능력과 선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은 세대는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땅이 비를 받아서 생물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해마다 맺게 하신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신 것이 방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죄와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섭리를 따라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공급하시고 살피시는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복음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짓 신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에 막 급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사람과 과연 어떤 접촉점이 있을지를 고민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거짓된 우상 숭배를 말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개입하고 계신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증명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마침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이 모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자신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파하시고
참된 진리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